저희가 7장, 8장에서는 다니엘의 두 번에 걸친 환상을 보았고요. 9장에 와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봤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저희들 기도가 이렇게 성숙해 가자, 더 성숙해 가자. 그런데 성숙한 기도는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고 또 겸손한 기도고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70일에라고 하는 좀 쉽지 않은 내용이 나오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어떤 그 내용이 있는지 먼저 같이 좀 쭉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제 1절에서 19절까지 했던 그 기도를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자기가 자기 죄와 다니엘이 자기 죄와 또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 죄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범죄했다 그렇게 표현했었는데요.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간구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주의 성전, 주의 성소가 계속 이렇게 황폐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해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한 가지 일이 있게 됩니다. 21절에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직 기도할 때인데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뜻을 깨닫게 하라고 보냈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시 온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하면서 23절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에도 가면은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여기서도 다니엘에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 들었고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다 그렇게 불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를 전해줍니다. 24절에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여기 이레라는 것은 7이라는 뜻입니다. 이른하고 또 그러니까 70에 또 7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약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래서 70 곱하기 7은 499. 그냥 무한정 그 용서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그 같은 70일이라는 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70일을 70년 곱하기 7년에서 490년 이렇게 해석하는 그 해석자들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시간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너의 백성과 또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면은 24절 중간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그때는 죄사함이 있는 때라고,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24절 마지막 부분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70일에 동안 일어날 일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70일에를 70일에지만 그 안을 이제 또 이렇게 구분해서 또 얘기해 줍니다. 25절에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고레스가 지금 이렇게 10장에 가면은 바사왕 고레스라고 나오는데요. 그 고레스가 원년에 모든 유다 족속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선포했는데요. 그렇게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하고 또 62이레가 지날 거다. 7이레 또 62이레를 이렇게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가시면요,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7이레하고 62이레가 지난 다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7이레 62이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 이제 또 한 이레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70이레가 있는데 거기에 7이레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구분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을 재건하라, 그 고레스 대왕이 명을 내린 그때부터 해갖고 성전에 이제 가증한 것이 세워졌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 그때까지로 이제 그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70일의 끝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된 그때로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좋기는 성경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는 게 가장 좋다고 그렇게 그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요, 24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 일이 나오고요. 25절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 지극히 거룩한 이,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메시아 대신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런데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26절 중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여기 한 왕의 백성이 성소를 무너뜨리는 것이 티투스 장군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8장에서 안티오코스가 성소를 헐었다는 내용을 보면서 그가 한 일들이 적그리스도가 할 일들이다, 그걸 나타낸다는 것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왕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 것도 티투스의 로마 군인들이 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할 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아멘 하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그 27절에 그가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맺는다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와 내가 이렇게 하자,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레는 7일인데 7의 반 동안에
그 이레의 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저희가 8장에서도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것이다라는 것 보았는데요. 이레의 절반은 이제 대환란기의 절반 기간이죠. 그때 예배를 금지하리라고, 제사를 폐하리라고, 예배를 금지하리라고 합니다. 또 27절 중간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날개는 이제 강한 힘, 독수리의 강한 힘, 그걸 얘기하는데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그 마지막 때 그 징조를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서도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서 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 마지막에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기 황폐하게 하는 자는 이제 적그리스도인데요. 적그리스도에게 그 정한 종말에 진노가 쏟아질 거라고, 심판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종말까지 그렇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2일의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마지막 한 일에는 종말의 때고 적그리스도가 장악하는 때입니다. 결국 다니엘에게 종말의 때를 얘기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됐는데 그것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 그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닫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또 성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기 동족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것을 넘어선 종말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말해주는 게 있는데요. 저희들도 너무 이렇게 좁게만 보지 말 것을 말해주세요. 물론 이제 그 멸망당한 백성으로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그것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종말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무 그것만 보고 있지 말라고, 그것만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저희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좁게만 볼 수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라는 저희가 잘 아는 유다의 왕이 있잖아요.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참 귀한 부분도 있는 왕이었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참 안타까운 그 모습도 있는 그런 그 왕이었어요.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바벨론에서 이제 사자들을 보냅니다. 바벨론이 아직 그 신흥 강국 정도 됐을 때 그때 사자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그 히스기야가 나라가 강성하니까 그 성전에 그 왕궁의 모든 보화를 다 보여줍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이렇게 막 자랑질을 한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뭘 보여줬냐? 그래서 왕궁의 모든 보화들 보여줬다. 그랬더니 네가 그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요. 또 네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 말을 전합니다. 왕족인데 왕족 중에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환관이 되리라는 거예요. 저희가 보고 있는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귀족 중에 잡혀간 그 소년들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렇게 왕족이고 귀족인데 바벨론에 잡혀가서는 환관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고대 환관은 저희 이제 뭐 내시라고도 부르잖아요. 고대 환관은 거세를 합니다. 바벨론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궁전에서 환관으로 섬기게 되는 사람들은 다 거세를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일을 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혼을 했었다든가 아내가 있었다든가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에 갔지만 그 바로가 중매를 서갖고 결혼을 했다, 아이들 낳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니엘도 이 정도 직분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잡혀가서 그 소년 시절에 이제 궁전에서 섬기게 되면서 환관으로 섬기게 되면서 거세당한 거예요. 이방 땅에서 그냥 그런 몸으로 평생을 사는 겁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외롭고 고독한 삶이었겠어요. 히스기야에게 네 자손 중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런 환관이 될 자들이 있을 거다. 정말 비극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사야서 39장 8절 한번 보세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앞으로 이제 보아 다 뺏긴다. 성전의 보아 다 뺏긴다. 네 자손들 바벨론에 잡혀가서 환관된다. 그런데 내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네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는 거네요. 뭐 내 때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근시안적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귀한 모습도 있는데 그냥 나한테 그런 일 안 닥친다니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한 이 근시안적인 부분이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에요. 자기 후손들은 어찌되든 내가 어렵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들도 참 이러기 쉽습니다. 내가 어렵지 않으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내게 관계된 거 아니라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희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이렇게 러시아가 침공해 오고 눈밭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제 이제 저희 EM의 포로 전도사하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는데 이 사진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성도들의 용기를 갖고 담대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 사진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지금 지구상 저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눈밭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냥 내일 아니니까 또 그냥 나도 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내 상황, 내 사정만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내게 있는 어떤 문제만 집착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도 됐습니다. 그냥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진은 그 문제도 신경 써야겠죠. 그런데 그 문제만 신경 쓰고 있다면 너무 좁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나의 관계된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있다면 너무 좁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증인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땅끝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저 내 예루살렘, 그저 내 상황, 내 가족 그 정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기껏 그거 넘어서 그냥 우리 교회, 내 교회, 저희 교회 그 정도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신경 막 안 쓰면서
교회 밖에서는 또 뭐 열심히 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땅끝은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은 소홀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과 땅끝이 이제 잘 균형을 이루어야죠. 이게 월드 크리스찬입니다. 나에게만, 내 예루살렘에만 매달려 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좀 회개를 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저 인스타그램 사진하고 글을 보고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잤는데 밤에 2시 2분에 잠이 깼어요. 잠이 깨갖고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 2시 2분이에요. 그래갖고 뭐 한 6, 7분 이렇게 깨갖고 있다가 그러다가 뭐 새벽에 또 그 교회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그러고서는 자야지 그러고서는 누워서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5시에 이렇게 칫솔질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밤에 이렇게 깼던 게 기도하라고 깨우신 건데 그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깨우실 때 대개 밤 한 2시경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경 그 정도에 깨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한 뭐 6, 7분 이렇게 깨갖고 이렇게 있다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잤는데 칫솔질하다 그 생각 들면서 전에는 그럴 때 지금 주님이 성령님이 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마음에 팍 깨달아졌는데 그냥 잘 생각을 했다는 그게 내 영혼이 이렇게 무뎌져 있구나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깨닫게 하시는 거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종말의 때를 보여주신 것은 네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것도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남들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남들 모르는 특별한 거 난 알게 되었다 그게 아니고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중보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70일의 계시를 봤는데요. 다니엘에게 단지 예루살렘이 아니고 단지 예루살렘만 아니고 종말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하신 것임을 보았어요. 저희도 지금 살아가면서 너무 내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갇혀 있다면 시야가 좀 더 넓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셨기에 제 우선순위는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우들이고 이제 저희 교회인데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가 너무 우리 교회만 막 이렇게 좀 집착하고 있지 않나?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집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예루살렘만 보고 있다면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저희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큰 배에 어느 한쪽에 그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쪽 다른 쪽에도 언젠간 물이 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저쪽엔 구멍이 나 있는데 뭐 우리 교회는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뭐 나는 내 삶은 지금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희석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너무 예루살렘만 보고 있다면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기 바랍니다. 전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전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종말의 때를 보여주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내 예루살렘에만
집착하지 않게 없어서, 거기만 갇혀 있지 않게 없어서, 저에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전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시야가 밝히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